예, 1장.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전도서 1장 2절, 3절 두 군데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아멘. 자, 갖겠는가? 이제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 전도서는 시작이 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한번 목장 모임 때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전도서를 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관점을 갖겠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듣고 싶고 알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도대체 창세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개론을 좀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부분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도대체 전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좀 알고 봤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평생을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듣고 앉아 있었다는 게 말하는 성경도 참 답답하지만 듣는 우리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 전도서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한번 맥을 잡아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전도서 1장 2절 3절이지만 사실은 13장까지 꿰뚫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요. 전도서는 그겁니다. 안 풀리는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이해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 인체는 당연한 이야기고 저기 불신자들에게는 아직도 미지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사실 인생이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인생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일 뿐이지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내 과거의 인생이 뭔지 이렇게 풀어지는 바람에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을, 성경의 도움을 받고 있지요. 성경은 각 권, 그러니까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권마다 뭔가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듯이 어떤 성경은 눈을 말해주고, 어떤 성경은 코를 말하고, 어떤 성경은 입을 말하고, 그래서 그걸 다 조합해 놓으면 이런 그림이겠네? 이렇게 나오듯이 각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거의 뭐 5배, 10배가 풍성해지는데 이렇게 편집해서 그렇게 어떤 한 부분만 떼서 보면 평생 봐도 잘 모르게 돼 있는 게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전도서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일단 이게 많은 사례집을 모아놓은 사례집 모음은 아닙니다. 한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죠?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권이에요. 많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썼지요, 잠언서 썼지요, 아가서 썼죠.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고 중년 때 잠언서를 씁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에 썼어요. 이제 그렇게 보고 나면 젊을 때 사랑, 그죠? 중년에 이게 지혜, 노년에 사랑과 지혜를 모아서 결론,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뭐냐라는 많은 사람들의 철학가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전도서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전도서는 모든 철학의 집대성을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은 좀 사례집을 모아놨잖아요. 아삽의 시, 누구 시, 다윗의 시, 누구 시, 뭐 이렇게 모세의 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오직 한 사람 이야기죠. 사례집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성이 있죠. 왜요? 한 사람이 겪은 걸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괄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한 거는 이제 조합해서 또 이렇게 서로 맞춰야 되지만 이거는 조금 그런 차원에서는 좀 쉽지요. 그래서 좀 그런 특징이 있고. 자,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행복한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주제가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한가? 그리고 그 행복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담아서 오직 한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 전무후무한 부, 지혜, 권세를 눌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가 다윗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왕권을 이어받은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이 그 주변에서 지금으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솔로몬의 지혜는 천하의 소문이 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얘기를 듣고자 이방 사람들도 와 몰릴 정도니까 지혜의 왕, 권세의 왕.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는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 다 몰아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요.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말이 틀렸다 맞았다 하겠지만 전무후무한.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 세상에 누구도 너 같은 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지금 최고의 일론 머스크인가? 그거보다 더한 부예요. 그 당시에 솔로몬의 부는 권력, 트럼프 뺨치는 겁니다. 지혜, 여러분 돌스토이 뺨치는 겁니다. 자, 이런 그걸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그 누린 결과를 우리에게 남겨줌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지 못하게 해봐야 헛되다 이렇게 알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뭔가 한 공간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그러면은 그 내 허전함이 채워지겠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 갖다 집어넣어도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간이 빈 게 아닌데 그게 채워져 봐야 결국엔 헛되다로는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는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런 우리의 그가 추구했던 것들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면 누구나 뭔가 부를 가지면, 권세를 가지면, 지혜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모두가 달려들지만 전도서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뿐이라는 마지막 13장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한계를 철저하게 공감하고, 일단은 솔로몬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도 함께 솔로몬 말이 맞네, 이 전도서 말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하게 해서 참된 행복과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공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한정된 이 인생,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70이요. 보통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은 좀 더 되겠지만 그래 봤자, 그죠? 이게 요즘 길거리 다녀보면은 이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한참 쳐다보게 돼요. 진짜 저래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도 저렇게 못 걸을 날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저분들도 옛날에는 참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겠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아, 초등학교 동창 모임인데 80대가 돼도 아직 모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원이 대략 아니야 대학 동창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학 동창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류 대학을 졸업한 동창들이. 그래서 과거에 뭘 했냐? 대기업의 이사, 어디 은행장, 이제 다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인류 대학을 졸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아주 이사였고 은행에서는 은행장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래도 그 나이 돼 가지고 함께 모이는데 이제는 말이 없어. 왜 그러냐면 다 쑤시고 아파서. 그래도 등산을 한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도 그 모임이 참 건전은 합니다만 아마 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은행장으로서 그 많은 돈을 만졌을 때 어땠습니까? 다 소용없네. 오늘 여기 다윗이 왜 나와?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헛되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결국은 뭔가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걸 채우면 되겠지라고 채워놔봐야 그게 아니니까, 안 맞으니까 또 다른 걸 또 추구하게 되는데 왜 그걸 채워도 여전히 그 빈 공간이 남아있냐 이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창세기를 항상 제가 이제 안 풀리면 창세기로 가라 그랬죠.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걸 보고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생기는 우리 이게 원래 언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뭔가를 찾는데 이게 바로 영혼인 거야. 그 영혼의 주체가 생명은 예수님이 곧 내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들어와야 딱 우리에게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게 뭔가 채워도 이게 아니구나. 채워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은 그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공간인데 돈이 채워지고 권력이 채워지고 부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게 과연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발견하게 해서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면은 우리에게 뭔가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가도 헛되고 저기 가도 헛되고 자꾸 여기 가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놨대요. 전도서 한 장이면 다 끝날 일을 평생을 사람들이 전도서를 가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1장 가다가 포기하고 대부분 1장에서 1장 1, 2절에서 끝날 거예요. 그죠? 헛되다. 여기 가서 헛되고 저거 해보고 또 헛되고 얼마나 답답한 일. 우리는 그걸 넘어가요. 우리는 3, 4, 5절, 6절, 2장, 3장 막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뺑뺑이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행복하다라는 뜻에서 생명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육체는 뭐예요? 한정된 시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다 보니까 인간에게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오늘 전도서는 말해요. 이상하게 뭔가가 빠져 있는데 그게 영혼이래. 여러분, 짐승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윤회를 생각합니까? 뭔가 죽음 사후에도 뭔가 있다라는 이 생각은 짐승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그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바람에 인간에게는 그걸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흙, 생기, 생명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신학 같아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육체라는 한계로 인해서, 아시겠어요? 아무리 가지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한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느끼게 만들고, 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뭔가 이게 관계가 딱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추구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래서 여기 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헛됨 너머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헛됨에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빠진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찾도록 창조되어서 이것을 인생 속에, 우리 모든 인생 속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여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한 거고, 저분들은 뭔가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고, 그죠? 그걸 인지하게끔, 나는 몰라, 아니, 로마서에서 그랬죠. 창조를 보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도 너의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다 보니까 주님을 못 만나면,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불교에 가서 거기 심취하기도 하고, 뭘 다른 타종교, 다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데, 그게 주님을 못 만나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로 흘러갔을 뿐이지 실제는 그들에게도 그게 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가 중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진짜 영혼을 진실로 사모했어요. 들어보면 그래요. 가짜들은 안 와요. 진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이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것과 껍데기로 사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거나 통제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사모하는 해요. 있다라는 거 안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인지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없는 게 한계예요. 그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계시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계시.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공허함은 영혼은 갈망하지만 스스로 채울 수 없어서 공허한 것이라고 이 전도서는 답을 줍니다. 바로 이것, 영혼을 채워야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데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 만족하려는 한 인간의 생애를 통해서 그 결말,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허물을 선포하여서 우리 모두 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감하게 함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만족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이 1장 3절과 전도서가 이렇게 두 개, 이게 우리가 이제 벽돌을 쌓거나 나무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림줄을 딱 띄우듯이 이 전도서는 1장 3절과 12장 13절이 딱 다림줄처럼 딱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그게 1장 3절은 아까 질문이었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답을 12장에 가서 이렇게 답을 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답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많은 일들을 해서 결국에는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더라,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사이에 수많은 증언들이 인간이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인간의 빈 공간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뭔가 목적을 세워놓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그걸 성취했을 때 가장 허무하다는 걸 아십니까? 안 해봐서 모른다. 더 해봐야 알겠다. 사람이요, 목적 성취를 하고 난 뒤에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우리가 스타들이 왜 뒤에서 이렇게 앞에 가서 노래 부르고 관중들에게 박수를 받고 뒤에서 왜 마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허무함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요, 알죠? 옆에서 아주 친밀해 보이도 전부 다 뭐 떡고물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권력 잃고 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이게 정상에 서면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할 뿐이지,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대화가 없어요. 불쌍해요. 그런 걸 이 솔로몬은 그걸 지금 가슴속 깊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정상에 선 공허함을 지금 그대로 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것이 만족이 가능하지. 또 놀랍게도 권세와 부는 지혜만 있으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와 권세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가 뭐냐?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혜 중에 최고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를 하면 모든 정상을 다 알고 있어요. 법의 정상을 알고, 정치의 정상을 알고, 이해가 가요? 영계의 시스템을 다 알고, 세상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의 정상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이제 저녁에는 좀 그 욥의 이야기를 좀 빌어서 이 자연주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한 게 뭐냐면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가 뭘까요? 그죠? 왜 이게 자연주의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제가 남진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가을이면 추수하고 겨울이면 행복하고, 문제는 그 씨앗을 다시 심어서, 이게 윤회.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사계절이 뺑뺑 돌고, 그렇죠? 그리고 그 씨앗을 심으니까 또 나니까 우리 인간도 죽어서 또 다시 윤회하겠지. 그것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윤회라는 사상 속에서 나왔습니다. 불교만이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도 윤회 사상이고, 원불교도 윤회 사상이고, 끊임없이 뭔가가, 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돌고 돌아서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보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돌아갔다가 돌아온다라는 말이 되고, 윤회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돌아갔다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같은 말을 써도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윤회자들은 갔다가 다시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갔다, 돌아갔다.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항상 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소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기독교적 용어로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이 허무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노력으로 이 빈 공간, 이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봐요.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헛되고 저기서도 헛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빨리 쉬어봐요. 5번 나와. 헛되도다. 모두 헛되도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답을 줌으로써 하나님 없는 인간이 기대했던 결과물에 헛되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게 해서, 이게 여러분 이 공감이요 젊을수록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게 지팽이 짚고 다니면 다 알아요. 그때 알기에는 너무 늦어.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체험으로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허용합니다. 다 주죠. 지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까지 다 줘서 직접 탐구해서 결론을 스스로 내리도록 솔로몬에게 이 기록을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을 해서 어떠냐? 그걸 네가 원하는 거 얻었는데 만족하냐? 전도서 말이 옳은데요. 이렇게 공감하기까지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고백에 동감하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공감을 못하니까 이 성경 안에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거 제가 해서 시간만 낭비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게 하려고 여기에 결론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지점, 헛되다라는 이 지점은 인간이 만족할 만한 의미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우리에게 모두 이게 기회예요.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문제는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도 권세를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독재를 해도 불안하죠. 이해가 가요? 네. 돈을 가져도 누가 나를 볼모로 잡을까 봐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 차도 방탄차를 타야지. 누가 오면은 또 누가 따라오나 봐야지. 경호원들이 있어도 이놈들이 이것도 혹시 여기 도둑놈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고 저녁에 와서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잠자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압니까? 예? 먹으면 맛있고 반찬이 있든 없든 왜? 노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거예요. 반찬이 없어도 맛있고. 그렇죠. 누구는 불면증으로 누가 막 쫓아다닐까 봐 와서도 잠 못 자고 신경 바짝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데 우리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누가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죠? 뺏길 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 이 결론은 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경을 믿으니까 맞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많은 때를 주신다고 여기 전도서에는 이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젊을 때는 의미를 계속 기대하고 만들어내요. 여기 아니면 또 여기서 못하면 또 저거 해보고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늙어가면서 젊어서 만든 목적했던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더욱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시간 속에 거하고 시간 속에 살고 시간이 되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지면 뭐 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야간 아르바이트를, 야간 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자동차 학원 강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 학원 사장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제 시골에 가면 무슨 리가 있으면 리의 땅이 절반이 자기 땅이야. 나 어느 날 그 사람 저기 그 땅 문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동네 반이 자기 거더라고. 나는 거지도 그런 거지 처음 봤어요. 정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평생 한두 벌 그게 옷이 전부야. 어쩌면 저 언제 빠나 싶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 그리고 신발도 항상 똑같아. 밥은 반찬 한 개, 두 개 없어. 방에 들어가잖아요. 괴짝 하나밖에 없어. 농도 없어요. 그 방도요. 애들 방만 한 거. 여기 두 부부가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장님에게 병을 주셨어요. 여자분은 부인은 권사님이시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부인은 또 마음의 통이 넓어. 남자가 막 이러니까 뭘 하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병을 주시니까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서 그때는 돈을 조금 냈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또 안 나가. 왜 돈 내라 할까 봐. 자식들은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함몰되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손을 오므리는 사가 되지 말고 손을 펴고 사세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쪼개서 산다고 넉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많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또 전도서 3장 11절이 또 핵심 절이 되는데요. 인간은 영혼을 갈망하도록 창조는 되었지만 영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유일한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영생, 진리를 갈망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도서인데, 인간의 만족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난 자들에게 뭘로 주시느냐, 이걸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네가 찾던 것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래요. 놀랍죠? 선물은요, 이게 여러분 뇌물과 선물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뇌물은 바라고 주는 거예요. 선물은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선물이라고 했어요. 뇌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니지만 주님이 주셔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솔로몬 재판. 옛날에 컴퓨터가 나왔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혹시 아세요? 한국에 어떤 컴퓨터가 나왔는데 솔로몬 이렇게 했어요. 지혜의 왕.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게 그 재판 이야기예요. 그 재판이 지혜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혜는 살리는 게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양보해서라도 살리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이 살리는 거잖냐라고 이야기하듯이, 바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한 것에서, 야, 그래,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 이거 선물이다. 라고까지 왔지요. 자, 요 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베소서로 가야 돼요. 에베소서 1장. 야, 드디어 에베소서 1장이 깊게 열리는 순간입니다. 야, 엄청난
이 에베소서는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이야기예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제가 적은 대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 자, 하나님께서 뭐를 해요? 계시의 영을 주셔야 보인대요. 주셔서 너희의 지성, 지혜, 오늘 얘기 솔로몬이 가졌던 이 지혜, 살리는 지혜. 아까 얘기했죠? 지혜는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살리는 지혜를 주셔서 너희의 눈을 밝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은 계속 뭘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얻어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좀 있으면 나 죽는데 어떡하냐,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까지 그거 얻느라고 막 진짜 막 모험을 다 해서 다 얻었는데 난 늙어가는데 죽어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소망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성의 눈을 밝혀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유업이 있대. 그래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다르게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부와 권세를 끌어모으는 데 썼지만, 하나님이 준 지혜는 미래에 우리에게 한 약속이 뭔지를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평생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위대함이 예수 안에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야만이 이해가 가요. 지혜가 완성이 된대요. 그리고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완전해진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보이더라.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 헛된 곳으로 가야 되느냐? 영혼의 주제이신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려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문이 없구나, 출구가 없구나 라고 발견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게 해서 그의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우리 구속을 완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 앉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다스림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아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도 힘이 그거잖아요. 기도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이런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지혜인 예수님이 들어오면 지혜의 완성, 고착화돼서 그걸 우리가 알기까지 전도서가 뺑뺑이를 돌게 하더라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우리 마지막에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 속에 각자의 때를 주셔서 구하는 시간들을 주셔서 이 길로 그래 이쪽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가봐라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돌아오고 또 저쪽으로 한번 또 이렇게도 해볼래요? 가봐. 아니지. 그런 때를 주셔서 우리에게 납득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시간을 거쳐서 우리 스스로 탐구하게 해서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이걸 뺑뺑이를
솔로몬은 다 돌았어요. 쾌락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뭔가 공간을 채워보리라라고 해서 쾌락으로 시험해서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고. 전도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혜를 1장 13절 지혜를 탐구해서 인간에게 탐구하는 관찰력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 지혜를 많이 가져서 이 지혜가 채워지면 다 완성되지 않을까? 톨스토이인가? 그 사람이 마지막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헤매다가 죽었어요. 그거 뭐 그렇게 찾아질 것 같으면은 지혜는 예수님인데, 그죠? 이상하게 지혜를 찾아서 떠나면은 번뇌가 많아지더라는 거야. 그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지혜를 찾으려고 갔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결론이 안 생기다. 점점 이거 끝나면 또 하고 이거 끝나면 그 다음이 있고 안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지 여러분 이걸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연구했어요. 정신병은요 절대 연구를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튈지. 럭비공이야. 근데 그걸 탐구할 정도로 도전을 했다면 이거는 최고의 지성인. 거기까지 도전했는데 해도 다음이 있더라는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하면 할수록 다음이 보이고 다음이 골만 아프더라. 번뇌가 심하더라. 라고 이게 이야기를 해서 지혜가 현실은 내가 알게는 해주지만 허무는 제거하지 못하더라. 또 솔로몬이 뭘 또 해봤죠? 또 방향을 바꿨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보이는 걸 해서 건축하고 정원, 재산을 늘리고 권력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업적을 해봤더니 이것도 헛되더라. 우리 그런 거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야, 이건 뭐 다. 그래서 2장 또 11절이니까 다 헛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뭘 알게 되냐면 이게 육체의 뭔가를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의 고통이구나. 요 지점이에요. 육체의 한계는 영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도 해봤대요. 쾌락을 쫓아봤는데 웃음, 그것도 미친 짓이라. 이렇게. 우리가 뭐 골 아프면 코미디 보면 재밌어요, 그죠? 근데 한순간 웃고 나면 현실이야. 그죠? 술 한 잔 먹고 다 잊었어.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현장이야. 예. 그래서 웃음 미친 짓이라. 활락을 추구해 봤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활락과 웃음은 순간은 만족했지만 내 공허함은 채우지 못하더라. 이 모든 순서대로 때가 있어서 붕괴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을 때 심는 것을 뽑아야 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거 막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쾌락을 그 다음에 부를 이렇게 심을 때예요. 근데 거둘 때 보면 헛되므로 거두더라는 거야. 이렇게 심어서 헛되므로 거두고 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육의 부족함이 아니라 영의 공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더라. 이게 전도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도 할 수 있었고 뭔가를 성취할 수도 있었고 즐길 수도 있었고 계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모아도 결국은 만족은 얻지 못하더라 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설계한 인생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설계해서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다 둘째 아들 갔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뭐가 유익한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더라. 자, 오늘 이야기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말이 딱 성경 한 구절에 딱 녹아 있어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녹아져 있어요. 여기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은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요게 11장 끝이에요. 하나님을 다 보고 난 뒤에 야,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주께로 돌아간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뭐죠? 오늘 전도서대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야,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더라. 모든 출발점은 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갔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결론이 이렇게 헛되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더라. 주께로부터 나오더라. 그리고 또 주로 말미암더라. 그래 봐야 주님 손안에 있더라. 과정, 실패, 좌절, 성취, 허무 모두가 하나님 안에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주로 말미암다 보니까 그때를 주님이 조절하고 계시더라. 다 보면요, 하나님 손안에서 우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께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출발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종착도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서 유지되고 돌아가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결론이 됐다고요?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다 항복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 우리 인생 시간 속에 허용한 삶이더라. 이게 전도서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우리 인생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이 있고 그죠?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그런 모든 걸 다 모아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쭉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도서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생은 뭔가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몸부림쳐 봤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채워보니 그게 그 자리에 맞지 않더라는 걸 배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의 신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모든 것이 완전해졌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납득하기까지 주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이라도 허용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